나와 있으니까 주볼 인생 있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거 경제는 핸드폰 끄고 핸드폰 닫고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주기도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제 주님의 마지막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고 또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오늘 계속해서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주기도문은 시작을 하죠. 그리고 주기도문에 물론 맨 마지막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끝이 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가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시작된 기도 그리고 그 다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관한 기도로 이어지죠. 그리고 이제 나오는 기도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죄 용서와 시험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이 어떻게 끝납니까? 아주 어둡고 깊은 악에 관한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이 주기도문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악한 이 사단과 악에 대해서 하늘에 관한 것, 땅에 관한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선과 가장 비참한 악을 다 망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그렇게 길지 않지만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그 내용이 깊고 범위가 넓은지 우리가 몰라요. 기도의 범위가 넓다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범위도 좁지 않고 삶의 범위도 어때요? 넓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삶의 문제를 물질 문제와 인간 관계 문제로 삶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은 물질과 인간 관계만으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더 깊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문제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경제 문제 그리고 사람과 사람끼리의 이 관계 문제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거기에 악과 사탄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은 주로 어디에 치중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우리의 삶이 폭넓기 때문에, 아주 폭이 넓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 치중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반면에 하늘에 치중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우리의 삶을 두고서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뭘 추구하라 하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 우리의 슬픔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주시라고?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시라고, 악에서 구해주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악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를 않아요. 그러나 성경과 하나님은 악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악의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듣는 질문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왜 악한 일이 일어나는가? 왜 선하신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뱀이라고 하는 짐승이 나와서 우리 인간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를 교활하게 유혹을 해가지고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오죠. 도대체 이 뱀은 어디서 온 것일까? 악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니시는 에덴 동산에 왜 뱀이 나오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 뱀이 어디서 나왔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천국에 가면 너무나도 궁금한 이것을 꼭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뱀이 어떻게 해서 이 에덴 동산에 나오게 됐는지 그것을 언급하지를 않아요. 성경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책이에요. 성경의 관심은 다 이것저것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시작과 함께 시작되어진 이 죄, 이 악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낭만적인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서 살아가는 내 뱃속으로 아프게 낳아서 키운 그 자식들, 그 사람들, 우리가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생각처럼 그렇게 선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인간의 역사, 세상의 역사와 거의 시작된 이 악이 무엇이며, 그리고 그 악의 결과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마지막에 어디서 구해달라고요? 악에서 구해주세요.
주세요. 악에서 구해주세요. 라고 마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이 악은 도대체 무엇일까? 악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이 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현실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남들이 죄 짓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내가 그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은 주로 어떤 소식입니까? 선에 관한 소식은 들어보기가 참 힘들어요. 각 분야, 각 영역에서 도사리고 있는 악이 없는 그런 영역과 분야가 있을까 싶어요. 끔찍한 전쟁, 강도, 강간, 살인, 도둑질, 폭력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기, 주가 조작, 유동 물질 방류로 인하여서 물고기가 막 떼죽음을 당하도록 만드는 그런 회사, 가짜 원산지 표기를 하는 사람들, 폐기 처분해야 될 식품을 유통시킨 상인들, 심지어 미성년자들이 저지르는 끔찍한 그런 죄악들,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진리와 선을 추구하고 연구하는 학자들로부터 종교계에 속한 종교인에 이르기까지 악은 교모히 우리의 삶에 깊이 침투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 이 악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늘 보고 듣고 만지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형태의 악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상화되었어요. 그래서 일상화되어진 것은, 삶의 습관화되어진 것은 그것을 사람들이 문제 삼지 않아요. 어머나, 내가 거짓말을 해버렸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여러분들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보셨어요? 악이, 죄가 일상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하고 저것도 인간이냐? 저거.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런 죄악들이 어디에? 우리 안에 그대로 크고 작은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는 얼마나 절실하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몰라요. 악에서 구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하고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개인적인 악에서 건져 달라고 하는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개인적인 이 악들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 저지르는 개인적인 이런 악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른바 사회적인 악, 구조적인 악들이 함께 있어서 이게 더욱더 가중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나 재벌들의 비리들이 있잖아요. 이런 국회의원이나 재벌들, 힘을 가진 사람들의 이 비리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정치인, 법조인, 경제인, 공무원들 사이에 얽히고 설킨 그런 부패 구조들이 있어요. 악덕 이 경제인들 뒤에, 악덕 상인들 뒤에는 잘못된, 부패된 세상의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러한 사회적인 구조는 그 자체만으로 악해요. 그 자체가 악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이 악한 잘못된 구조가 있으면, 그것이 발견되어지면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악한 구조를 고쳐야 되는 것이죠. 잘못되었으니까 바르게 고쳐야 되는데, 그런데 그 잘못된 악한 사회적인 구조가 나에게 유익이 될 때는 고치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오히려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로소득을 취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불로소득 취하는 거, 이게 잘못된 거예요. 불로소득을 취하는 그런 악한 구조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 불로소득을 취하는 당사자가 나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이건 나쁜 거야. 이것은 없어져야 돼. 나부터 이것을 내려놓아야지.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황금 알을 낳는 거위처럼 여겨서 그것을 꼭 붙잡으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구조는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개인의 악 때문에 이 악한 구조가 더 강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단단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 가운데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내 개인적인 죄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구조악, 이런 잘못된 시스템, 잘못된 가치관에 내가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의 현상은 여러분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개인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이 악한 잘못된 구조를 이용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 악한 구조가, 잘못된 사회 구조가 개인의 선행까지 악을 행하도록, 악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정권을 위해서 아주 충성을 다하는 그런 시민이 있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시민은 개인적으로 볼 때 얼마나 충직스럽고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볼 때 그가 하는 일이 선일 수 있어요.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인의 충성이 그 정권으로 하여금 백성들을, 국민들을 더 탄압하는데 그것이 쓰인다고 한다면 결국 그 선은 악에 기여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권이 그랬잖아. 안기부를 통하여서, 못된 그런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뭐 법조인이든지 그런 사람들이 괜히 죄인을 만들고 고문을 하고 잡아들이고, 악의 어둠은 여기서 여러분 그치지 않습니다. 악한 목적을 진리와 정의의 이념에 옷을 입혀 악한 거예요. 악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진리라는 이름으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옷을 입혀서 전 집단 전체를, 국민 전체를 속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악의 피해는 정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히틀러가 유태인을 말살하는 것이 독일 국민들에게 선이고 정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세뇌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유태인을 말살하는데 막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은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못된, 입으로 담기에 참 이렇게 담지도 못할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만행을 저지르면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는 행동이 국가와 민족에 대한 충성으로 정당화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악은 아주 잔인하면서 그리고 또 은밀합니다. 여러분,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대놓고 말이에요, 그렇게 행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악은 여러분 은밀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악 때문에 이런 악이 여러분 가능한 거예요. 요즘 넘쳐나고 있는 음란하고 폭력적인 영화와 게임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영화나 게임들이 다 그래요. 음란하고 폭력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영화, 이런 게임들이 우리 인간의 상상력의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화나 그런 게임들을 보면 우리 인간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악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드러난 악도 아주 무시무시한 것들이지만 드러나지 않는 잠재되어진 우리 내면에 있는 악은 더 여러분 무시무시해요. 마치 시한폭탄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 미워하는 생각을 가진 그것이 곧 살인이며 마음에 음욕을 품고 있는 것이 곧 간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가르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런 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내면의 이야기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내가 착하고 내가 선하게 살려고 아무리 마음에 결심을 하고 마음을 고쳐 먹어도 여러분 뿌리 깊은 이 악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탄식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믿음의 사도가 이렇게 여러분 탄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악은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악한 구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악은 이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행동, 악한 사회적인 구조가 전부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모든 이 악 뒤에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시험 뒤에는 시험하는 자가 서 있고 거짓 뒤에는 거짓말하는 자가 서 있다. 죽음과 피 흘림의 배후에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서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종류의 이 악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악한 자, 사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한테 졌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졌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악을 조장하고 인간을 멸망시키는 이 사탄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시험하는 자, 원수, 큰 용, 옛 뱀,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 우리의 원수예요. 최대의 원수. 최대의 원수. 우리의 대적자. 이 사단이가 말이에요. 뿔 달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서워서라도 피할 거예요. 도망갈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뿔 달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몰라요. 아멘. 아멘.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뿔 달린 천사의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그러므로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매 순간마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악한 존재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인간의 생명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인간의 생명을 죽이고 말살시키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이 악에 대해서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람이 교육을 많이 받아서 교양을 쌓으면 이 악의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 문명이 한게 더 발전을 하면 이 악의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여러분 많아요. 혹은 어떤 사람은 이 악의 문제를 단순히 어떤 심리적인 문제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요. 또 사회적인 발달 과정에서 뭐 충분히 있을 수밖에 없는 당연한 그런 현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몰라. 그리고 악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무지해. 관심이 없어. 성경 원문을 보면 이 악이라고 하는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포넬로스예요. 포넬로스. 근데 이 포넬로스는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서는 악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악뿐만 아니라 어떻게 또 번역할 수 있는가 하면 악한 자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악한 자가 누굴까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사단, 마귀, 그거 있을 수 있지. 있을 수 있지. 여러분,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사단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주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했을 때 가라지를 뿌린 자는 마귀요라고 했어요. 거라사의 광인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죠. 거라사의 광인. 이 광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악한 자 사탄 마귀가 반드시 존재하는데 이 사단 마귀는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사단,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이 세상에 누구와 함께 우리가 공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여러분, 사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인간을 망가뜨리고 자연을 망가뜨리고 창조 세계를 망가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사람들이 사단, 마귀라는 말을 하면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뭐 이상한 사람 취급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가 말이에요, 호시탐탐 누구를 노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아멘.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아멘. 그런데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이 나오면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런 이야기는 나오는데 사단 마귀를 만들었다는 말은 없잖아요. 도대체 어디서 이 생겨났을까? 성경에서는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관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좀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몇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선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기서 이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 이 계명성은 원래 1차적인 의미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1차적인 의미는 바벨론을 말해요. 그런데 이중적이라 해서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던 루시퍼를 뜻해요. 그가 하늘에서 떨어졌대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었기 때문에 그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마귀는 없었죠. 원래 천사였죠, 천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신분은꾼,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를 돕는 자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창조된 자들인데 자기의 위치를 떠나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했다. 그래서 그들이 내어침을 당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유혹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런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같이 묵히신 작정으로 같이 잡아가지고 그들이 들어갈 무저갱 지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다니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막 찾으러 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악한 자들이 갖는 특징,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또 마귀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근데 마귀가 어떻게 나한테 경배해야 돼? 나한테 엎드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죠. 이것이 마귀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의 일이에요. 악한 사탄의 이 추종자들이 있어요. 사이비 교주들이 주로 그렇죠. 네. 사이비 교주. 그래서 이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사이비 뭐 신천지 같은 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런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앞장서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여러분 이 마귀의 활동 범위는 제한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너 이제 끝 하면 이제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나를 우리가 범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죠.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육을 가진 우리가 마귀와 싸우면 잽이 안 돼요. 잽이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귀신을 쫓는 사역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죠. 귀신 들려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뭐 간질에 걸리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이들에게서 예수님께서 그 마귀들을 다 쫓아내 주셨잖아. 그들을 고치시잖아. 어떻게 고칩니까? 수술로 고칩니까? 약으로 고칩니까? 아니죠.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죠. 아멘, 아멘. 더럽고 악한 사단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을 내어준 사람들이 있어요. 뭐 무당들이나 사이비 교주나 우상 숭배자들이나. 그런데 대부분은 자기가 이 악한 사단 마귀에 이게 하수인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몰라.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것인 줄 아세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를 않아. 하나님의 진리를 이용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막 채워 거짓말을 막 밥 먹듯이 해.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악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지를 못하면 심판을 당하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고 했어요. 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악에서 구해주세요. 악에서 구해주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저도 그렇지만 잘못인지를 알면서도 오늘 차 타고 오면서도 주건 형제가 그러더라고. 잘못인지를 알면서도 거기에 빠져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악에서 구해주세요. 사단에게서 구해주세요. 마귀는 말로도 없이 여러분 간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마귀와 싸워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배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해주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심판에서, 죄악에서 구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가 있나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겠어요? 자식이요? 부모가요? 아내와 남편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가 있겠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겠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세상에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도 이기고 사단 마귀도 이길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사탄 마귀를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 자랑,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이게 마귀의 속임수죠. 보이는 것을 가지고 나 앞에 차라라. 하나님을 떠나 내 말을 들어라.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으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분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구세주의 흘린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보혈의 피에 온 몸과 마음을 담그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눈뜨며 일하면서 살아가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충만되어 주하시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